우리가 세상 문제를 만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겨야 할 것은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내 자신 속에 들려오는 모든 부정적인 언어들, 두려움의 마음들, 불평, 근심에 걱정하는 마음들, 이 마음들로부터 오늘 이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분들은 여기서 꺾어버려요. 골리앗이라는 큰 문제를 만나기도 전에, 골리앗 앞에 가기도 전에 자기 내면적에서 승리를 하지 못해서 스스로가 도망을 가고 스스로가 자살을 선택하고 스스로가 주저앉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자기 자신의 생각에 기껏배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부모 밑에 있는 자녀들은 나약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모든 어떠한 일을 만나면 도망가고 자신 없어하고 두려워하니까 자녀들도 그런 자녀들이 많아요. 부모 따라서 자녀들 그런 자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젊은 세대들이 너무나 교회를 다니면 믿음이 없잖아요. 저는 젊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없습니다. 그냥 막 찬송에 따라오고 찬양대 앞에서 막 찬송하고 이건 좀 막 좋아하는데 정말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TV에서 어떤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또 무슨 통계상으로 무엇이 어쩌고 하면은 겁을 먹어서 요즘 정부들이 뭐라 하려고 하진 않아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TV가 가져다준 뉴스가 가져다준 부정적인 생각들, 또한 세상이 가져다준 안 된다는 생각, 또한 사단이 가져다준 부패적인 생각들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 다윗처럼 물리치시고 여러분들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나와의 싸움이 있어야 돼요. 내 혼과의 싸움이에요. 혼은 자꾸만 익숙한 곳으로 우리를 유도합니다. 혼은 자꾸만 나에게 편리한 쪽으로 나를 유도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넘어버리잖아. 내 안에 있는 내면적인 나와의 싸움에서 그냥 넘어버리잖아요. 오늘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영의 길을 택해야 된다. 눈앞에 보이는 그 길이 그 앞에 태산 같은 문제가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그는 태산 같은 골리앗 같은 문제에 직접 대면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에서 두려움을 떠나보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가게 됩니다. 자기 내면에 다 주위 사람들 다 뿌리쳐 부정적인 말, 이렇게 가지 말라고 하는 말, 다 안 된다고 하는 말 다 뿌리쳐버리고 다윗 스스로 이제 골리앗 앞으로 갔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골리앗이 나타나자 골리앗이 막 이역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본문 사무엘상 17장 42절 한번 봅니다. 437페이지 사무엘상 17장 42절에서 44절까지 그냥 있죠.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신령이니 이는 그가 젊고 붓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드리라 하는지라. 아멘. 전쟁에서 오랫동안 싸운 경험이 많은 장군답게 막 오늘 그 살벌한 말을 막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살을 띄어서 개밥이 되게 하고 새밥이 되게 하고 막 위협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형 엘리압의 말이나 사울의 왕이나 하루 왕의 말을 뿌리치듯이 오늘 이런 위협적인
골리앗의 말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선이가 있는 자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은 어떤 커다란 테란 같은 문제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런 거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 그런 것에 두려워하지 않고 바로 쳐내버려요. 다윗 특기는 육체만은 쳐내는 거예요. 바로 쳐내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45절 47절까지 한번 보고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느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느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메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계신 줄 알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공헌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우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곳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겼으리라. 아멘. 오늘 불과 17세 어린 소년 다윗이 그 전쟁의 명장 앞에서 그 거인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다는 이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 다윗이 그냥 머리가 돌아버렸거나 돌아버리고 뭐 걱정할 게 없어. 돌아버렸거나 그 다음에 영적으로 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니까 어린 그 다윗이 그 거인 골리앗 앞에서 하나도 휘둘지 않고 오늘 44절에서 나는 그냥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거. 뭐야? 모든 전쟁은 나의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너까지 끝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나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두려운 사람은 이런 말을 못해. 뭐 집도 안 보고 도망쳐버리지. 이런 말을 쳐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다윗이 그냥 완전히 골리앗을 보고 머리가 그냥 돌아버렸거나 그거 영적으로 뭔가를 안다는 거야. 둘 중에 하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다윗은요 뭐 시편을 보라듯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구약 성경에 어느 정도 능통한 자의 어린 소년이지만 성경 말씀을 끼고 살았어요. 옛날 그 당시 다윗 시대에는 모세 오경 토라라고 해가지고 모세 오경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모세 오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다윗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45절에 보게 되면은 성경은요 쓸데없는 말은 기록하지 않아요. 필요한 말만 기록합니다. 오늘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담대히 나갈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이 무엇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창과 칼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나간다는 것은 다윗은 영적으로 뭔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뭘 알고 있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는 어떤 벌이 있는가를 다윗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다윗은 너가 하나님을 모욕하는구나. 너는 죽었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는 대가가 어떤 것인가를 성경에서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레위기 24장 10절입니다. 10절 10절 184페이지 구약성경 184페이지입니다. 레위기 24장 10절에서 11절을 봅니다. 자, 10절에서 11절. 자, 한번 여기까지만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국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림이시요 단지파 디브리 딸이었더라. 자, 여기서 한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어머니와 아들의 이야기죠. 어머니가 남편이 애국 사람이고 요즘 같은 국제 결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여인이 애국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그때 혼혈했죠. 아들이 혼혈아인 그 아들이 히브리 민족들이 뭐 조롱을 하니까 싸웠겠죠. 성경은 자세히 나와 싸운 원인은 나와 있지만은 혼혈하니까 뭐 조롱을 했겠지. 왜? 동네들이 그냥 싸웠습니까? 싸우고 화가 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잡아다가 모색이라고 묻고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 자, 이것을 12절부터 16절까지 읽어봅니다.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치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아멘까지. 자, 오늘 다윗은 구약 시대에 여호와 이름을 저주하고 있는 돌로 쳐 죽인다는 것은 율법을 알고 있었어요. 모독입니다는 율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복으로 이야기를 저자는 아무리 전쟁을 많이 하고 경험을 많이 하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다. 모독하고 있다. 그러니 저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처단할 것이다. 나를 굳게 믿고 있었어요. 다윗은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처단한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너가 아무리 키가 크고 거인이고 너 손에 칼이 있고 창이 있고 활이 있다고 할지라도 너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을 모독한 자다. 만군의 하나님을 모독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를 죽인다고 반드시 약속을 하지만 너는 지금 죽는다. 다윗은 그걸 굳게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시는 분인데 여러분은 진짜 다윗처럼 하나님은 하신다고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믿음이 잘 가지 않아? 다윗처럼 경험이 없으니까 체험이 없으니까 경험이고 체험이 없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는 반드시 죽기 24장 22절에 보니까 그 한 어머니의 아들의 사건을 통해서 보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죽인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자는 비록 전쟁이 많은 경험이 있고 싸움을 잘하지만 이미 하나님 손에 정한 자는 죽은 자다. 다윗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 이런 믿음을 갖고 나가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나가니까 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큼 담대해져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큼 우리의 삶이 자유화집니다.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유화져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그냥 된 거야 아니에요. 오늘날 다윗이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그가 11세 어린 소년이지만은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알 수 있다는 것은 늘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과 교통했다는 거예요. 교통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됨을 그는 익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또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뛰어가면서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나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너에게 역사하리라. 왜냐하면 전쟁은 우리 만군의 하나님의 손에 속하다. 너는 죽은 자랑 똑같아. 그 자신있게 골리앗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 우리 본문으로 한번 가봅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서 사무엘상 17장 48절을 읽습니다. 48절 시작. 브레데 사람 일어나 다윗에게 온 말을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브레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또 이 49절 손을 주머니에 넣어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자, 오늘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골리앗보다 다윗은 손에 칼이 없다 그러잖아.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은 왜 돌멩이 몇 개밖에 없어? 그런 돌멩이 몇 개인 그가 거구고 한창 큰 칼을 가진 그 골리앗에게 뛰어들어갈 수 있는 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모세가 오경 가운데 반드시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죽는다고 했다. 만군의 여호와는 약속이 하나님이시다. 내 경험으로 봐서 내 체험으로 봐서 하나님 반드시 저 자를 죽일 것이다. 굳게 믿어.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달려갈 수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자가 적질랑에서 믿음이 있는 자가 문제랑에서 뛰어가고 달려가는 겁니다. 믿음이 있었기에 불물 속에 뛰어들어가잖아요. 믿음이 있었기에 사자굴 속에 뛰어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이 없어. 다른 것.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홍해 바다 속으로 뛰어들고 요단강 속으로 뛰어들겠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내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사자의 목을 틀어버릴 것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불법불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환경 보지 않고 환경이 나오는 그런 거 보지 않고 뛰어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그마한 다윗이 2m가 넘는 거인 골리앗에게 뛰어들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지혜가 좋았기 때문이가 아니고 다윗이 힘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야. 반드시 하나님이 죽인다는 믿음,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는 반드시 죽인다는 믿음, 다윗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다윗은 영적인 비밀을 갖고 있었다. 늘 하나님을 벗삼고 하나님의 찬송 빗바로 찬송을 들고 말씀을 묵독하고 기도하는 어린 나이지만은 바로 다윗은 영적인 자였습니다. 우리처럼 외부의 영적인 자가 돼야 영적인 자가 돼야 영적인 하늘의 비밀을 아니까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인 비밀을 알고 하늘의 비밀을 깨달으니까 다윗은 반드시 하나님이 죽는다는 알거든. 저건 살아있으라 죽는 것이다. 죽어 있는 건 똑같다. 그러니 뛰어들 수밖에 없어. 저자는 나를 못 죽인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자는 이미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것을, 저자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이미 저자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다윗은 믿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런 것을 초월해버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대화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인 사람이라면 현실을 뛰어넘어 버리라니까. 사람의 손을 초월해 버리라니까. 누가 나 앞에서 아른거리고 누가 뭐라도 그걸 뛰어넘을 줄 알아야 돼. 네. 저런 것들은 하나님이다 거두가 줄 것이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한다.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붙잡고 뛰어가는 거예요. 하늘의 촛대를 향해서 뛰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 주위에 보잖아요. 주위가 가시덤불일지라도 그 주위에 돌장이 있을 때도 그런 거 보이잖아.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 향해 뛰어갈 때 하나님은 내 발 하나 상하지 않게 해주시고 가시 찔리지 않게 해주시고 뛰어가봐야 할 거 아니오. 가시 떨리자 맞아야 돼. 뛰어가봐야 내가 발이 찔린가 안 찔린 걸 알지.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지. 가시네. 아예 그냥 가시에 각도 전에 그냥 틀어버리니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해?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낄 수가 있겠어? 우리도 지금 전부 그렇게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있잖아요.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과 싸워도 이 사람은 도망가기 바빠. 왜? 이미 다윗은 죽었다는 걸 알거든. 그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안 된다는 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도망가기 바빠. 아이고 다윗도 죽었구나 하고 보나마나 하고 막 도망가기 바쁜데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은 다 도망가지만 다윗은 그런 거 보지 않았어요. 그런 부정적인 행동, 부정적인 생각 보지 않고 그냥 독수리가 먹이려고 해서 채가듯이 그냥 바로 이것을 영적으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정말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완전한 기름 부음에 임한 사람은 기름 부음에 푹 젖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젖어 있는 사람은 어떤 문제를 향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달려들어가야 무모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해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언약의 그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길을 열어줄 것이다. 저 골리앗과도 거북나무를 떨어뜨려 줄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뛰어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해야 돼. 이게 원래 이런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해야 세상 소리에 기울이지 않아. 그냥 어중간히 그냥 그래갖고 금방 사람들이 끌려가더라. 세상 소리에 사람 소리에 왜냐면은 세상 소리에는 사람 엉뚱하게 귀신들이 있거든. 통치자 권세들 어둠의 주관 세상 주관자들 공중어대 잡은 자들이 자꾸 미혹하고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리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 소리는 충만해야 돼. 미지근한 신앙 가지고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신앙 가지고는 넘어져.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사람들이 기쁨이 없잖아. 금방 넘어져 버리고 금방 한숨 짓고 울잖아. 다윗처럼 뛰어들 독수리 같은 그 먹이랑에서 채가듯이 뛰어들 수 있는 조건은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다 충만해, 충만. 이 충만을 잘 유지를 해야 돼요. 충만을 유지를 해야 돼. 서울 어느 교회에 80대 된 노인 시엄마야. 그 며느리가 권사인데 그 시엄마가 교회를 안 다니다가 며느리가 하도 전도를 해서 이제 마지막에 교회 나간 지가 한 두세 달 돼요. 교회 나면 뭐 신앙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예배 시간에 딱 설교를 듣고 있는데 강대성에서 뭐 파도 같은 것이 막 이렇게 치더만은 이것이 와서는 자기 얼굴을 막 치고 가는 것을 느꼈어. 그 80살 분 할머니가. 그걸 믿음이 없는 나간 지 몇 달밖에 안 됐지만은 여기도 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보이는 성령의 물결이 막 치고 것도만 그것이 매번 자기 얼굴을 팍 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 순간 자기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며느리 말이 맞구나 하는 순간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눈을 딱 뜨게 해서 그걸 보게 한 겁니다. 그리고는 순간 거기서 뭐 이미 장도 모르게 나왔냐면은 하나님이 다 그림 벨트에 묶여 있는 땅을 팔아준다면은 그걸 팔아가지고 내가 교회를 하나 지어서 선물하겠습니다. 선사하겠습니다. 자기 때문에 그 말이 나와본 것이요. 근데 희한하게도 그 마지막 기도를 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불과 한 달도 못해서 그루벨트가 풀려버렸어. 서울에 그루벨트가 풀리니까 뭐 돈이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두 땅 판거에서 교회를 멋있게 빨간 밑돌로 멋있게 지어가지고 교회 그 안에 헌당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 아무리 믿음이 없는 사람 성령 충만하면은 이 할머니처럼 정말 돈이 아까워서 헌금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몇 달 다니는데 그런 사람이 교회를 지어서 바친다니까.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아니야.
성령님이 이 마음을 주시니까 빨간 벽돌 고개를 좋게 가지고 그냥 그 할머니가 보기도 얼마나 좋겠어. 서울도 이렇게 집을 지으니까 그 몇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 몇 수십억인 거지. 그 헌금도 아까운 그 성령 충만하니까 그런 놀라운 일을 한 겁니다.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놀라운 힘이 나는 것은 지금 무에서 나온 것이냐? 바로 성령 충만한.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늘 주님을 바라봐야 돼.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이 깨지면 안 돼요. 항상 기뻐해라 그랬잖아. 항상 기뻐해야 돼. 예수 믿는 자가 항상 전혀 그러면 되겠습니까? 얼굴이 그냥 얼굴이 환히 밝아야 돼. 뭐 있고 없고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를 지금 바라보고 있느냐, 내가 의지하는 분은 누구냐, 그게 떨린 거 아니에요. 내가 의지하는 분이 하나님은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기뻐해야지. 내가 돈을 의지하니까 그 돈으로 인해서 기쁘면 그 돈이 항상 나에게 있습니까? 돈이 항상 나에게 여유가 있어? 복구야 당첨되고 뭐라 하는데 뭐 돈이 너한테 손에 있으면 막 여유가 기쁘지만 이것이 그냥 쭉쭉쭉쭉 떨어져 버리면은 기쁨이 없잖아. 그러나 나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셔.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언제나 어느 때나 나의 벗이 되시고 나의 친구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은 내가 힘이 없을 때 나에게 힘이 되시고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늘 나의 옆에 계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기쁜 거예요. 다른 것으로 인해 기쁜 거 아니라 그 영이 이렇게 내 영이 춤을 추면은 혼적인 일들은 다 뛰어넘어 버려요. 혼적인 일들은 또 전체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무엇의 문제들은요 걸림돌이 없어요. 여러분이 왜 인간관계에서 걸림돌이 있고 여러분이 왜 사업의 문제에서 걸림돌이 있고 이건 왜 이런 것에서 내가 자꾸 나에게 주고 있겠느냐. 영이 강하지는 못해요. 다이처럼 환경 바라보지 않고 다윗이 기뻐할 일이 뭐 되겠고 뭐가 있겠어. 그렇지만은 만물의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골리앗 향해 뛰어가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예수를 믿는 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나에게 영생을 주는 그분을 믿는 자가 왜 때로는 넘어지고 왜 때로는 화가 나고 왜 때로는 혈기를 내고 짜증을 내고 교회에 오서 예배를 드리지만 기쁨이 오지를 않고 매일 밤 기도를 한다고 충만하지 않고 왜? 바로 여러분들의 시선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여러분들의 시선이 바로 혼적인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다면은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서 내 영이 늘 중화가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때마다 내 영이 중화가 되는 거야. 늘 영이 중화가 되고 영이 중화가 되니까 충만하지, 기쁘지. 내 영이 가진 것은 없어도 내 영이 기뻐. 세례요한이 가진 것이 있어도 기뻤습니까? 다윗이 가진 것이 있어도 기뻤습니까? 유양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고 돈이 많아서 기뻤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지만 그들에게는 다 기쁨이 떠나질 않았잖아요. 그 구약의 성경이니까 그때 당신은 그렇다고 선지자니까 그렇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 여러분들 생각 속에 그런 고정적인 부정관념이 여러분들을 자꾸만 나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 4,000년 전에 하나님이라 지금의 하나님과 1.1의 틀림이 없어요. 그분은 그 4,000년 전에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셔. 그분은 그 자리에 계시고 그분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셔. 그러나 우리는 어쩝니까? 말씀을 구약의 말씀은 그 당시는 그렇다고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고 있잖아. 눈에 보이는 것은 안 되는 거요. 돈이 없어 안 된다.
뭐 인간관계 성격 자체가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정적인 패러다임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 해오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서 무슨 말을 들려줘도 순간이에요, 순간. 아 그렇구나, 순간이에요, 순간. 뭔가 그냥 가슴에서 찢어지는, 가슴에서 아련한, 가슴에서 두꺼운 울림이 있어야 될 텐데 이래서 그냥 나의 심령을 갈아엎고 나의 심령을 바꾸고 이래야 되는데 머릿속에서만 그러구나, 그 좋은 말씀이 들려오면은 그렇구나, 이 순간 그걸로 끝나버려. 그래서 여러분 이론으로 끝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으로 받아니 이론으로 끝나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니까. 다윗처럼 선지자들이 선지자다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것은, 나의 나름의 하나님의 은혜임을 죽을 때까지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놓치지 않습니다. 왜? 그분은 살아계신 것을 자기 자신은 믿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세상 사람들은 맨날 뭐라 그러더라도 오늘 다윗처럼 이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믿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안 된다 이런 데만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경험과 체험이 있는 사람은 항상 이게 흔들릴 때 다윗처럼 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줬던 감중을 상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이렇게 어려웠을 때 하나님은 나를 이런 식으로 도와줬지. 이것을 기억하내고 이거를 간증하고 삼으니까 흔들리지 않잖아. 더욱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이 약하니까, 여러분 영이 약하니까 믿음도 떨어지고 성령 충만이 없는 겁니다. 왜? 자꾸만 혼적인 생각이 자꾸 가로채워지니까. 왜? 눈에 보이는 것은 전부 혼적인 거잖아. 눈에 보이는 것은. 안 보이는 것은 뭐 그런 것은 생각이 나지 않잖아요. 생각 자체가 안 해버리지 않습니까? 솔직히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골략 같은 문제, 여리고성 같은 문제, 홍해바다 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 다 넘어지는 거예요. 왜? 먼저 이런 문제를 만나기 전에 내 내면부터 이겨야 되는데 다윗처럼 이게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낙심해버리고, 스스로가 그냥 포기해버리고, 스스로가 안 된다고 좌절해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뭐 여러분을 하기 전에 말이 아니고 크리스찬들이 뭐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 그러잖아요. 이러니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통해서 주인공으로 만들고 싶은데,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기적의 한가운데로 여러분을 만들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먼저 그 문제를 만나기 전에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을 이기지 못하니까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옛날에 내가 이것 때문에 나 상처받았잖아. 내가 이러다가 내가 걷고 다녔잖아. 이런 안 된다는 고정적인 부정한 생각 때문에 원리를 가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제자리거든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뛰어드는데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 왕을 믿어서 도망가잖아. 왜?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으며, 물론 때는 우상을 숭배, 실적으로 그들의 신은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신이요. 다윗이나 이스라엘과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신인데, 골리앗이라는 문제 앞에서 한 사람은 골리앗의 문제를 뛰어드는데 달려가고 있는데, 왕을 비롯하여 나머지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고 도망가죠.
구약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게 구약의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이야기잖아. 우리의 이야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처럼 골리앗과의 문제, 영적인 문제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뛰어든 사람들은 다윗처럼 한사 소수에 불과해.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고 포기하고 돌아서고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들이 수두룩 뭉쳐다니는 이야기야. 교회는 다니지만은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다이아가 됩니다. 여러분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모든 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힘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사람이 되고 돼야 되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붙잡고 믿고 때로는 안 되면 기도하고 이 영의 양식을 충분히 먹어야 되냐. 그러나 일이 잘 되면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자기 일이 잘 풀리면은 말씀 믿고 기도해요. 근데 자기가 응답이 안 되고 자기 말씀이 풀리지 않고 일이 안 되면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냥 투덜대고 어쩌까 저쩌까 불평하는 순간 말씀도 멀어지잖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안 될수록 하나님부터 가까이 가야 되는데 끈기 있게 그러지를 못해. 한 며칠다가 그냥 고개 젖어버리고 틀어버리고 뭐 이게 한국 사람들의 신앙생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들 교회 와서 뭐 인문학을 배우겠습니까? 일반 상식을 배우겠습니까? 철학을 배우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능력을 받는 것이고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뭐 인간관계 그 한글로 가르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이 주신 능력을 받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외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오늘 다윗 보십시오. 뭐 다윗이 뭐 다른 데서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자, 오늘 49절 다시 어떻게 마무리를 봅니다. 49절 50절 한번 봅니다. 시작.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부대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맞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부대 사람을 밀고 그를 쳐 죽였으니 자기 손은 칼이 없었더라. 이 마지막에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다윗은 칼이 없어요. 당연히 돌베개가 왜 이 말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냥 누가 하시냐? 내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다윗의 돌팔매에 대해서 이 말을 마쳤지만은 오늘 이 다윗 손에 칼이 없었더라 이 말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다윗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뭐 다윗 손에 칼이 적어야 뭐래? 다윗이 목동인 주제에 뭐 칼을 쓸 줄 아는 겁니까?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태산 같은 문제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골리앗 같은 문제가 수시로 닥쳐오잖아요. 여러분 뭐 자주 닥쳐오면 안 되겠지만은 살다 보면은 작은 골리앗도 나타나고 큰 골리앗도 나타나고 여러분 이런 골리앗이 나타날 때는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 마세요. 오늘 다윗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하나님을 믿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이 이런 다윗과 같은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 주위에 들려오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교회 안이 됐든 가정이 됐든 또한 사회적으로 직장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런 사람의 소리에 시들리지 마시고 그 얕은 길을 하지 마시고 그런 건 다 쳐내버렸어요. 쳐내버려. 다윗처럼 그냥 쳐내고
화가 나는 소리 그냥 쳐내버리고 다 쳐내버리고 그러고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여러분 이거 사람 소리에 그냥 뭐 화가 나고 그만큼 혼이 중요하는 거예요. 혼에게 먹이거리를 주는 거예요. 영은 혼이 중과되면 영은 반드시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란 존재는 절대 혼이 중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내게 불쾌감이 오는 소리, 나에게 또 안 좋은 소리가 들렸다고 하더라도 다 지금 쳐내버려요. 사울왕이 쳐내고 그냥 블레셋 같은 소리에도 그냥 뭐 다 쳐내버려, 다 쳐내버려. 오직 하나님의 소리만 듣지 않아요. 만물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리만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막 저거 골리앗을 다 무너뜨리니까 도망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래고서 공격을 하는 거야. 이제 그 힘을 얻어서 근데 반대로 불에서 군대를 찍었어. 골리앗만 믿고 있다가 골리앗 죽어버리고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망가 버리잖아. 이게 바로 뭔 원리냐?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다윗 하나가 여러분 사울 왕이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도망다니고 숨어 있었을까요? 왜? 그것은 이 대표인 그 다윗이 나타나기 전에 사울 왕이 이스라엘 왕이었잖아요. 그럼 이 사울 왕의 자세가 어떻게 되었나? 본문 17장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있습니다.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느니라. 사울 왕과 여기서 왕은 두려워하지 않아야지. 아무리 골리앗이 났더라고 컨대치고 나와라 이 피라미드라 나와라 그러더라도 사울은 왕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두려워 발말 떨지 말아야지. 그런데 사울 왕이 두려워하잖아. 왕이 두려워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다윗은 어쩝니까? 여러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잖아. 도리어 사울 왕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뛰어들어가니까 다윗이 뛰어들어 이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어있고 다들 떨리다 보니 막 쳐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표성의 원리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어떤 문제 때문에 그냥 시끄러워하고 싸우고 서로 다투고 걱정하고 여러분 그래버리면은 자녀들이 기가 죽어버려요. 말은 하거든 자녀들이지만은 자신감을 놓쳐버리고 삽니다. 이런 자녀들이 부모가 그런 것만 보고 자랐잖아. 어떤 문제 앞에서 당당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 부여 이런 당당함이 없이 다윗처럼 사실 크리스찬들이 그런 당당한 크리스찬들이 있으니까 사실 집에서는 아예 하나님 말씀조차 안 해버리지. 교회에서만 하지. 문제가 있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을 자식들 그 듣는 데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다윗처럼 만물의 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줄 것이고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이런 가정에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부모들이 대표잖아. 대표성의 원리를 통해서 부모들이 자신 있게 나가야 될 건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에서는 그냥 믿음이 있는 척 하고 주여 하지 마라. 막상 집안에서 조그마한 큰 문제가 나와도 조그마한 문제지. 조그마한 문제가 나오면 그냥 안절부절하고 걱정하고 이러니 그것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 어찌겠습니까? 뭔 자신감을 갖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자녀들이 교회를 다닐 맛이 안 나지. 우리 부모는 집사니까 우리 엄마는 권사니까 다르구나. 말은 안 해도 어린 자녀들의 마음에 이런 것이 있어야지. 과연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기는
않고 다른 집에서는 이런 문제가 났을 때는 그냥 막 싸우고 다투고 막 거불고 근심 오고 불안해하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그러지 않구나. 정말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는 것 같구나. 꼭 우리 자녀들 가슴에 이런 마음을 심어줘야지. 이런 자신감. 주님의 자양 하나님의 살아계시구나. 그 예수 그분만 있으면은 나도 평생을 하나님께 챙겨주시었구나. 이런 자신감. 자녀들의 기가 꺾이지 말아야지. 뭐 학원을 다니다가 아무리 수십 권 학원을 보내면 못해. 공부 잘하면 못해. 공부 잘해서 여러분 뭐 사법고시가 되니 좋은 회사 들어가는 못해. 자신감이 없고 리더십이 없는데 아무리 머리가 좋고 리더십이 없고 자신감이 없는데 어떻게 그 직장에서 그 자리 남보다 더 빨리 승진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상사는 볼 때는 그런 자에게 나약한 그런 자에게 어떻게 책임자를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다 어디서 또 대표성의 원리다.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에게 뭔가를 잘못 가르친 것이 아니고 잘못 보여준 것이지. 아니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살아갔지. 그저 자녀들 많이 하고 이 학원 저 학원 보내면 최고예요. 그게 아니잖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게 아니잖아. 자녀들에게 인격 다운 인격, 정말 예수의 인격을 자녀들 어렸을 때부터 심어줘야 되나.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괜찮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 하나님의 딸이다. 너 분명히 하나님의 너 함께 것이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에게는 비록 가진 것이 없지만 그 천국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어린 자녀와 부모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름만 하는 거야. 영적인 이름만을 해야 자녀들이 예수란 이름의 힘을 얻어서 직장을 앞으로 나가든 앞으로 커서 성장해서 무슨 또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왜 자녀들이 크면 장사하든 직장은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있어요. 있어도 기가 죽질 않아. 사울왕처럼 그냥 두려워서 발발발 떨지 않다는 거예요. 왕이라도 발발 떨지 않아. 그러니까 다윗은 목동에 불과하지만은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체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붙잡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뛰어가세요. 돌야를 향해서. 다윗의 손에 칼이 없었더라. 하나님이 해주신다니까. 다윗의 손에 칼이 없었지만은 골리앗을 죽일 수 없고 골리앗의 목을 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제 여러분들 속에 있는 정말 부당한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이제 글로벌 미라클 교회입니다. 여러분, 새 길을 향해서 오늘 우리가 데이비드 목사님이 예언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는 정말 세계적으로 주목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될 것이고 또 여러분들도 스스로가 기적을 맛볼 거예요. 그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잖아. 여러분 사울왕 같은 사람에게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비록 왕이더라도 사울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맨날 두려워 떨고 발발 떨고 문제 앞에서 그냥 고민하고 걱정하고 안 된다는 소리를 밥 먹듯이 하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어떻게 그런 자에게 임합니까? 임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임할 수가 없어. 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과연 믿냐 안 믿냐가 문제지. 여러분을 믿어야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찾아오시고 여러분 하나 되고 경험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조그만 경험이 됐던. 우리는 그런 경험과 체험이 있어야 돼. 그래야 경험과 체험이 나를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믿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말씀도 말해야 되죠. 이 말씀 알고 말씀대로 하는 말도 따라와야 되잖아. 가다가
어떻습니까? 거부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 자식들이 이스라엘 후손들이 되고, 밤하늘 별처럼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라고 가는 길에 고난이 없었습니까? 아내도 뺏기고 때로는 힘들죠. 조카 노식도 힘들게 만들고, 그렇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어려운 일이 없어 골리앗 만납니다. 다윗은 영적인 사람이지만 골리앗을 만났잖아요. 또 하나님은 그런 골리앗이라는 그 문제의 한 중앙소에 다윗을 집어넣으셨죠. 왜? 거기서 다윗을 통해서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다윗이 골리앗을 안 만났다면 다윗은 절대로 여러분 왕도 될 수 없을 뿐더러 여러분 주인공이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걸 수용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역사하시기에 수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되는 말씀 앞에 우리가 따라서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야.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돈이 없어도 안 되고 시간이 없어도 안 되고 여러분들이 매일 생각할 것이 혼적인 생각을 가지니 여러분들 삶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삶에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을 맛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올 미라클 글로벌 미라클 처치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기적의 그자께 기적을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이 먼저 다윗처럼 여러분 내면에 있는 것들을 얘기해야 된다니까. 의심하지 말고 얘기해야 돼. 여러분이 이것을 이겨야 여러분은 여러분의 환경 속에 하나님의 카리스마가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힘이가 임함으로써 영적인 세계 속에서 내가 이루어져야 내 가정이 영적인 가정이 돼야 내 직장이 영적인 직장이 돼야 그 영적인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지 혼적이고 이런 세상적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냐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제는 우리가 달라집시다. 많이 달라지지만은 180도 말고 360도 달라집니다. 360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공이 되든 밭이 되든 그냥 가는 거예요. 갔을 때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주는 거예요. 그럴 때 만나줍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정말 다윗처럼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늘 기름 부어주시고 이제는 두려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어떤 문제 앞에서도 도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